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사경의 둘째 날 주일 오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내용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적인 주제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쭉 이어가는 하나의 줄기인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걸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하기 위해서죠.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은 바로 반복입니다. 배우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말한다고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또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하십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바꾸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는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아들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화해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지나가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만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말도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죠. 원수가 되고 대적들이 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 믿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자녀들의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훈육해야 되죠. 근데 한번 말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끝없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볼 수 있다, 믿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때에도 빛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죠.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흑암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깊이 내려있는 세상이었죠. 네,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도, 새 창조의 역사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죄의 권세가 가득하고 세상 주관자, 사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죠. 빛은 의로움과 옳음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의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죄의 백성들을 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빛의 역사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합니다. 심지어는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어두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빛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어둠과 구별되고 어둠을 이기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빛은 작아도 반드시 어둠을 이기며 그 어둠을 물리치죠. 그래서 어둠은 세상 속에 빛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게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교회는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공동체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하면서 그 경건에 힘써야 되겠죠. 죄와의 싸움이 끝없이 계속되죠. 어둠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끝없이 일하죠. 그래서 그 속에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지게 되면 우리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게 되고 그 부끄러운 흔적들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의 빛됨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오름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세상에 나타낼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아올 수가 있게 되죠.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빛됨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과 기도죠. 진리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제거해내고 우리의 본성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런 경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런 시간들을 매일마다 가지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를 닮아가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의 과목이죠. 이 경건의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의 본성이 활개치게 되고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에 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 조심해야 할 일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때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하는 이가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이후에 말씀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시간은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근거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곳에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며 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의와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없이 강조하고 말씀을 끝없이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의 진리를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깨달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은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열망이며 불꽃이죠.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홀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은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주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생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도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 고백, 그 찬양처럼 우리가 진실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 금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말씀을 찾고 구한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잔치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